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6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는 이 거듭남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거듭남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한 2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한 주일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린 게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다고 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이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해도 자꾸 새로운 것 같지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담한테 말씀을 설교를 하면은 아담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재작년에 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아담 앞에서는 설교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자꾸 잊어버리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이런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과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랄까요? 거듭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은 이러한 거듭남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뭐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래 하는데 그 시간이 갈 때마다 그 시간이 죽고 일어나고 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야 할까요? 짧아져야 할까요? 짧아져야 합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 죄를 지었으면은 내일은 한 2시간 있다가 그리고 좀 더 있다가는 하루 있다가 이렇게 점점 길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죄라는 것이 그 앞에 이게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오십니까?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이 경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습니까? 거듭남의 경험은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좀 특별한 어떤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100% 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적인 경험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 해가지고 얼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 속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우리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순간이 거듭남의 경험이라는데 그렇게 할 때에 몇 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까?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순간 몇 프로 되었을까요? 몇 프로 되었을까요? 한 50% 되었을까요? 한 80% 되었을까요? 아, 저 사람은 한 80% 된 것 같다. 나는 날 보니까 30%도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 때에, 시작할 때에 읽은 말씀, 여기는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은 위에서 태어났을까요?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 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있으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없다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가 없이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서 태어났을까요?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하셔야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질문하는 거는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하고 좀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하고 좀 비슷하게 제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거듭남을 경험하면은 위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거듭났으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으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 세상에 이런 황송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어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하늘 사람 대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가지고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째 사람이라 이야기한다고요?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 첫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첫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담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다 첫째 사람인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으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도 둘째 사람에 속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면은 좀 기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같은 말씀을 여기에 3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까요? 예, 의인이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뭐 하기 위해서 웁니까? 죽음을 위하여서 웁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죽음을 위하여서.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한 행동,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의롭게 사신 그 한 행동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해주시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집에서 안식일날 교회 올 때마다 집에서 여기까지 무릎으로 기고 와야 너희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으로 기어와야지요. 우리 배춘재 집사님은 좋겠네요. 우리 정 집사님, 정장로님은 더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용대에서 이까지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 그러면은 아마 한 4시간 와야 되겠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생명에 속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은 진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로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첫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예, 두 번째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는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장교에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 평생 신앙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노? 내가 어떻게 이래가 하늘나라 가겠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압니까? 집사님 보면은 평생 믿어도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사님 보시지 마시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눈에 보여야 보이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집에서 보시기가 힘들면은 교회에서 전해서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그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고 했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의로 구원 얻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다 찾아드릴까요? 찾아드리라니까 시간이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찾아드릴게요.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라.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다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 이런 몸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남의 경험은 제가 굵은 글씨 써놨지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남의 경험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다. 예전에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태어납니까? 하니까 금식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물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금식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기를 집에서 하면은 금식 기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라.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태어날 때까지 금식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장로교회에 다녔을 때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저 용문산이라고는 그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많이 안 하다가 금식 기도하니까 뭐가 고픕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기도는 잘 안 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이렇게 한 이틀 굶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 그러는데 또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제 어제 저녁에 불을 받았습니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불을 받았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런데 무슨 불을 받았습니까? 대화가 재미있습니까? 흥미가 있습니까? 흥미가 없습니까? 이런 대화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총각 때 그게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기어와가지고 문에다가 길을 대고 이러더랬습니다. 들으니까 불을 받았는데 파란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불을 받았다고요? 파란 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아이고 동생 큰일 났습니다. 그 파란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사단의 불입니다 하더래요. 무슨 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이 금식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무슨 불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의 불을 받는다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 사가지고 집으로 왔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파란불 받고 빨간불 받고 전부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전부 다 믿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알게 거듭난다 그럽니까? 모르게 거듭난다 그럽니까? 예. 그 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요.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난 시점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 회심, 물론 특별한 경험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언제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잘 모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런 경험을 원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은 마음에 불이 와가지고 화끈하고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불 받았다 그럽니다. 불 받았다. 그래서 불을 받아도 어떤 불을 받아야 돼요? 빨간 불 받아야 되지 파란 불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그런 파란 불, 빨간 불 그런 걸로 가지고 성령 받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이상한 것을 원하면은 누가 그거 주기를 원할까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 성령의 충만한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면은 누가 그 경험 주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그 경험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단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경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원하지도 마시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듣지도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중생의 경험들 다시남의 경험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시남의 경험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경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합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또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텃밭에 이제 상치 심을 때 됐지요. 제 상치 심으려고 상치 씨 사러 와가지고 상치 심을 때 됐습니까? 하니까 한 달 더 있다 심으라 하시더라고요. 3월 말 정도 돼가지고 심으라 하는데 그래도 심을까 하는데 요즘 뭐가 그래 바쁜지 바빠가지고 상치 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심겠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씨를 심어야 한다 하는데
그 시가 무엇이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람의 태어남도 시라고 하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시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되지 않습니까? 김씨의 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이름 앞에 무슨 성이 붙고요? 김씨가 붙고, 배시성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앞에 배시성을 받고, 그처럼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한달까요? 하나님의 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씨를 가지고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다 읽어주면 안 되고요. 씨를 가지고 뿌리니까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요? 옥토에 떨어지고. 여러분들 씨 뿌리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뿌리니까 어떤 거는 저 밭 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것이 씨앗이 잘 자랄까요? 예, 여기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돼야만이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예, 옥토가 돼야 합니다. 옥토가 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추 씨를 심어놔 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상추보다 풀이 더 많이 자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은 상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매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도 매줄 그런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전부 다 잡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것. 세상에 돈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면 그것도 잡초고요. 세상에 걱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잡초고요.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달까요? 다 뽑아야 한다. 성경은 거듭난 생명을 말씀의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어디가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어디가 마음입니까? 요 속입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기 마음입니까? 여기 마음입니까? 그런데 요 속에는 심장인데 심장은 뭐 피 이렇게 하는 그 역할밖에 뿐이지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무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에서 다 그런 작용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머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제가 뭐 바뀐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예, 생각 바뀐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공산주의에서는 그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른 그 범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석방되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산당에는 세뇌 공작을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면은
그것이 세뇌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세뇌시키는 그 일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완전 백지 상태로 돼버려가지고 자기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약물에서 투여하는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무엇으로 머리가 세뇌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정말 옥토에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그렇게 자라서 열매 맺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자기는 이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피조물로서 영생의 생명을 회복하여서 전혀 이전에 우리 육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버리면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예수님 믿기만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그런 말 들어야만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하늘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값지게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 사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